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있는 말씀으로 같이 보고 싶어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준비가 되셨습니다. 시작.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두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두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는 그들과 함께 하시네 수다한 사람을 믿고 주께 돌아오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손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의미가 주께 더하더라.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참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미국의 조지 하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코미디언이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운전을 느리게 하는 사람을 멍청이라고 하고 자기보다 빠르게 운전을 하는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 동의하시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모습을 자기가 옳고 그런 사람을 찾아보겠습니다. 멍청이고 이런 자기중심적인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손을 좀 자신있게 들을 수 있으시겠어요? 모두 자기중심적으로 생활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이 우리 실존입니다. 우리 살아가고 우리 모든 인생의 실존입니다.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 조금 잘못된 평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 대단히 객관적이야, 대단히 합리적이야, 대단히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모든 사람이 다 훌륭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상하게도 그 한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잘 못합니다. 이상하게 이렇게 침을 주는 것 같기도 마음이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진정성이 있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나는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에게는 적어도 그 사람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 않고 그 사람의 진정성을 내가 느낄 수가 없어요. 이런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우리 사람들의 나의 모습,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도 여러분 답답한 마음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왜 저렇게 할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도 볼 때 답답하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떠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당신의 종으로 사용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과
행위를 근거로 해서는 하나님께서 사실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또 교회를 섬기는 것,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용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12장, 사도행전 12장의 내용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가져진 성경을 좀 보십시오. 12장에 있는 내용은 잠깐 이렇게 작은 제목들을 보면 야고보가 순교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또 베드로가 투옥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게 사도행전 12장입니다. 그래서 그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그것과 이제 연결이 되어서 사도행전 11장,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늘 여기 방금 여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지도를 좀 보시면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굉장히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이었던 이방 세계였던 안디옥을 중심으로도 복음 사역이 진행되고 있음을 사도행전 11장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으신 19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명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수리아, 오늘날로 하면 시리아, 그 수리아의 수도였던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 그곳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당시 여러분 가장 큰 교회들이 이제 예수님 당시 그리고 이 1세기에 가장 큰 교회들을 꼽으라고 하면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그리고 로마 교회,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이런 교회들이 중심적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차려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여기 안디옥이라고 하는 맨 오른쪽에 노란 박스가 있는데 글씨가 좀 작지만 대략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라고 내가 지도를 여기 씌웠어요. 여기 보면 오른쪽 부분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이렇게 왼쪽으로 삐쭉 나온 이 반도같이 생긴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오늘날로 치면 피르키에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 소아시아라고 불렀어요. 이곳에 7개 교회가 있고 여기 에베소도 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밀레노도 있고 에베소도 있고 그리고 왼쪽 부분에 있는 곳은 거기 이렇게 반도처럼 나와 있는 곳은 이제 아가야라고 하는 지방이고 그 윗부분은 마케도니아라고 불렀어요. 이 지역은 오늘날로 치면 그리스. 그리고 왼쪽에 여러분 구두 신발 모양이 되죠? 그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탈리아. 그래서 요 지역이 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선교 여행을 다녔던 지역. 이탈리아, 로마 교회 나중에 그리고 또 이 그리스 지역, 아가야, 마케도니아라고 불렸던 그리스 지역, 그리고 터키, 그리고 예루살렘 오른쪽. 그래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네모 박스 맨 위쪽에 있고 그 밑에 노란 박스는 예루살렘, 그리고 왼쪽에는 구레네. 리비아라고 하는 곳에 이 수도였던 구레네라고 하는 그 지역.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좀 사용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의해서 쓰입니다. 만약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 원칙에 맞지 않는다면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쓰셨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쓰신 이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몇 사람. 그냥 보실까요? 1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한다. 그래서 구브로라고 하는 곳은 이제 그 키프로스라고 하는 그런 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보셨던 이 지도에 안디옥, 그 안디옥을 마주하고 있었던 섬을 구브로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여기 맨 왼쪽에 노란 박스에는 구레네라고 하는 지명이잖아요. 이건 리비아의 수도였다. 그래서 여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게 이제 이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니까 온갖 동네를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도 하고 그리고 저기 소아시아에 가서도 살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살았던 몇 사람이 안디옥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누구에게도 말을 했대요?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 그래서 몇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여러분이 몇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왜 이름도 기록이 안 되죠? 웬만하면 이름이 좀 기록될 것 같은데 몇 사람이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울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장멸했어요.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됩니다. 유대인 그 사울, 바울이 되기 전 사울,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다가 여기에다 가볼 때 그 사람이었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여러분, 이 몇 사람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고난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서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로 고난이 많이 있었어요. 이름으로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 없는 이 몇 사람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노력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11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몇 사람들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11장 26절에 같이 좀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전까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안디옥에서 이제 모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사람들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 몇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서 그리스도인과 불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지만 소망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요. 마음에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사람, 마음에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합니다. 교육 233페이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진실, 성실, 순결은
인생의 성공 비결이라는 것이죠. 무엇이요? 진실함과 성실함과 순종. 무엇을 위한 진실함일까요? 무엇을 위한 성실함일까요? 무엇을 위한 순종? 예수님을 위한 진실, 예수님을 위한 성실, 그분을 위한 순종. 그것이 인생의 성공 비결입니다. 이것을 제외한, 예수님을 위한 진실과 성실, 순결을 제외한 나를 위한 진실, 성실, 순결을 의무와 성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증언보감 1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는 효력이 있으나 계속해서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속에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확실한 믿음이 늘 유지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늘 유지되면 우리는 겸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꼬집지 않고 나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서 끊임없이 뭐가 필요할까요? 지속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지속성이 상당합니다. 반복해서 그것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말은 원어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주님을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는 뭐 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름으로 쓰셨던 사람들이 몇 사람이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름이 들어가지 않고 다른 주변의 사람들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의 모습 속에 다른 일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몇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우리의 존재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누구는 분명히 아시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큰 사명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가져옵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께 쓰셨던 사람은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여기 11장 22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사도행전 4장 36절에 먼저 나옵니다.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이 뜻이 무슨 말이라는 얘기예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나바라고 하는 말. 격려하는 사람, 위로의 아들, 이런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요셉으로 불리웠던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를 누가 쓰셨어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근데 여기 11장 22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어. 이 바나바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심적인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여기 보면 이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안디옥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교회 대표로 파송할 사람은 아무나 이 대표를 보내지 않는 거예요. 이 신앙이 투철하고 믿음이 돈독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나.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하나님의 일을 내일보다 더 기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기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고통을 쓰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문제하는 것을 늘 그래서 바나바가 가는 것은 자신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을 말했던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했던 사람, 그래서 위로했던 사람, 격려했던 사람.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11장 24절에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어떤 사람이래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누가 봐도 친구하고 싶어. 저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어. 다가가서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 당신은 친구하고 싶어. 당신이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다. 우리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게 격려가 됐어요. 이 바나바가 한마디 하면 격려받았어요. 위로받았어요. 이 바나바가 하는 한마디는 마치 하나님께서 하시는 한마디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바나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바나바 경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신이었죠. 지나가면서 했던 어떤 사람의 한마디가 우리는 종료가 될 때가 있죠. 따뜻한 그 악수 한 번이, 그리고 어깨를 토닥여주는 따뜻한 그 한 번의 토닥이 우리가 사는 격려이고 위로. 오늘 영국사람 우리가 위대하게 생각하는 수상이지. 윈스턴 처칠경, 이 처칠경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낙제를 했습니다. 낙제를 했어요. 안 한 건지 공부를 못한 건지 안 했다고 생각하죠. 이 사람이 선생님이 놀랬어요. 그래서 이 처칠한테 물었습니다. 어쩌자고 낙제를 했어요. 1년을 더 다녀요. 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 2차 대전에서 2차 세계대전에서 위기에 있었던 영국 국민들을 구한 위대한 그 지도자 처칠경이 낙제를 했다고. 이 사실이 좀 믿어지지 않으시죠? 여러분 처칠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어쩌다 공부를 안 해서 이렇게 낙제를 해서 인간을 도다니고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낙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길로 가려고 두 번의 기회를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게 힘이 되어서 위기에 빠진 영국 국민들에게 소망을 독일의 비행기들이 런던을 공습하고 방송을 통해서 이 처칠이 이름을 모였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격려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수상께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것, 자기 자신도 격려하고 다른 사람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국민들이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당시에 교회에 필요한 일이 있다고 어떤 사람의 결정을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을 격려해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정만 이렇게 다른 사람의 결정을 눈에 어떻게 잘 보이는지 몰라요. 우리 집에서도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렇게 살다 보면 그 결정들만 보여요. 저렇게 하면 그래서 말하고 또 이야기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요.
결정만 잘하면 그 공동체는 상처투성입니다. 상처가 나면 여러분 그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조금 배기만 해도 밴드를 붙이셔야 되는데 그게 금방 하루아침에 낫진 않아요. 그렇지. 길게는 뭐 일주일도 가고 밴드를 떼기까지. 그래서 온통 우리 몸이 상처투성이라고 하면 어떻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겠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이 소중히 여길 수 있겠어요? 결정을 잡지 말고 이 격려하고 위로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수지라고 하는 이쁘게 생겼죠? 수지가 이 수지 없고 수지보다는 나이가 적은 많은 권위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시름시름 중간에 그래서 이제 사경을 하면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하는 진짜가 있어요. 그래서 수지 언니 이 놀던 옆집에 초상집이 있어요. 이 딸을 그래서 이제 수지 엄마가 어느 날 수지가 보니까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옆집에 언니네 엄마가 굉장히 그래서 아파서 이 엄마가 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전달해 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수지가 자기 방으로 자기 방에 뛰어가서 이제 엄마가 음식을 다 만든 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옆집으로 갈 때 그래서 이 음식을 전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수지가 그 언니, 그 옆집 언니의 엄마 앞에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줌마,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아줌마 마음에 큰 상처가 생겼다. 그래서 이것을 가져왔어요. 이 밴드를 아줌마 마음에 붙이세요. 수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위로였습니다. 아프면 늘 밴드를 붙였습니다. 아줌마 이 밴드를 큰 것으로 가져왔습니다. 마음을 붙이시면 곧 나으십니다. 이 수지의 이 위로를 통해서 이 집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이렇게 큰 것입니다. 이 큰 그리스도의 능력. 여러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좀 주변에 베푸십시오. 그게 바로 격려의 사람, 위로의 사람. 격려하면 그 사람이 살고 그 사람이 마음이 살고 마음이 회복되고 또 그 받은 그 위로 격려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증거가 되게 전해집니다. 그게 사람의 삶입니다. 그렇게 되십니다. 우리의 원로 예배로 셀레스티 홈이라고 하는 사람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격려의 힘으로 살아간다. 격려를 받지 못하면 서서히 슬프게 비통하고 죽어갑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격려하고 다른 사람이 산다. 이 사실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고 그런 사람 쓰십니다. 그런 사람 쓰실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바나바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셨지만 이 바나바는 여기 보면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바나바는 격려의 사람이었지만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착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이 시대에 과연 그 착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너무 착한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마음속으로 이야기하느냐면 저 사람 저렇게 가지고 저 사람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라고 저 사람 저렇게 살아? 당하기만 할 거야. 당하다는 경륜의 사람이 있지만 착한 사람이었으면 꼭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착한 사람 있으십니다. 선한 사람, 착한 사람, 귀히 보십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조금 바보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그분의 일을 하신다. 여러분, 사람은 뭐한 대로 산다고요? 생긴 대로 산다고요. 아이고, 생긴 대로 산다. 생긴 대로 산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생긴 대로 산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죠?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 격려하는 사람, 착한 사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떤 하나님 쓰셨느냐 하면요, 10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이 사람을 나왔습니다.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무엇으로 말을 했대요? 성령으로 말하되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해요. 이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예언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재능, 우리가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는 관심이 많은 그런 그 영적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영적 선물이라고 하는 영적 선물의 종류들이 그 중에 예언, 그 지혜의 말을 하고 여기 1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 영적 선물이에요. 그리고 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을 말함, 뭐 이런 것들, 이게 다 영적 선물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특별히 예언을 하는 은사가, 예언을 하는 능력이 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믿음의 은사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바라볼 때 저 사람에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비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은사로 특별히 주신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믿음을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주 돈독한 사람들이 있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도 우리가 뭐 해서는 안 돼요? 정죄해서는 안 돼요. 비판해서는 안 돼요. 아니, 저 사람은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저렇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해서도 안 돼요. 그분에게는 또 다른 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에도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 이런 영적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서 12장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야기. 그래서 오늘 여기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히 예언의 영적 선물을 받은 사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적 선물, 주신 영적 선물이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내가 맡은 바 직분을 다할 때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관심이 가는 것, 그래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그 받은 영적 선물,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돼요.
그 영적 성령이 분량이 다르다고 내 옆에서 함께하는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신문하고 물쳐주거나 해서는 안 돼. 받은 사명에서 아가보는 예언하는 영적 선물로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겼어. 여러분, 우리에게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종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년이 있었어요. 이렇게 생긴 어린 소년이 대서양을 횡단하는 큰 화물 속에 살고 있었어요. 이 배에 속에 그저 허드렛 일이나 하는 그런 소년이었어요. 이제 그날도 대서양을 이제 항해하고 있고 선 위에서 배가 얼마나 큽니까? 대양을 항해하는 배들은 굉장히 큰 크잖아요. 배 끝에서 이제 호드렛일을 하고 있다가 잘못 뛰겨서 바다에 빠지는 거였어요. 그렇게 큰 배에서 떨어졌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았어요. 그 소년을 찾았는데 없어요. 어디 있는지 배 안에 없는데 이 선장님이 생각을 했어요. 어디 있어요? 주변의 사람이 이야기하면 인정거리면서 선장님이 아무도 죽었을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나고 언제부터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죽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선장님의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될 수 있습니다. 배를 돌고 다녔어요. 배를 돌렸습니다. 그 사람에서 엄청난 이 사람에서 배를 돌렸어요. 어느 정도 운항을 그 아이가 기적적으로 이 아이를 구출했어요. 그래서 선장님이 이 아이를 불렀어요. 어떻게 그렇게 견딜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선장님이 반드시 구하는 것이죠. 그 선생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야.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어? 내가 안 갈 수도 있지 않아? 이 큰 배를 어떻게 돌려서 너한테 다시 오는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그런 분이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고백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러 오셨고 구하셨고 데리고 가시려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또 그 믿음의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는 보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내가 본래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내 인생의 경험으로 내 지식 때문에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잊지 않는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